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지갑도 얇아질 것 같고 또 가야 될 곳도 많고 또 그런 시간들이 5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왜 가정의 달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고 또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저녁 예배 때 이제 기본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오늘과 다음번 시간까지는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인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안식일의 기원과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들 바쁩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1번, 2번, 4번 눌러주세요. 네. 삶에 대한 목적을 잃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떠밀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일부입니다. 자,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바쁘고 정말 복잡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야 되고 또 우리의 많은 시간을 뺏어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자신에게만 예배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너무 하나님 중심적인 요구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말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매우 이기적인 요구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의문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하고 의심이 되고 또 의문이 된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말씀에서 찾아보고 답을 얻고 가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이런 요구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삶 그래야 우리의 삶의 시작을 알고
정말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알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경배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시작을 알고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우리의 결론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여 예배하라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곧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념비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신 분이 매일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간이 끝날 때에 그 기념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잘 기억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살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묘사된 마지막 때를 위한 전 세계적인 기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기억하라고 그 유명한 세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 내가 너의 창조주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9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만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시대가 되게 되면서요, 말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조금씩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겨울철에 밖에서 전화로 집에 있는 보일러도 켜고 불도 끄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는 다 됩니다. 말로 하면 뭔가가 돼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있지만 인간의 기술로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그처럼 말씀만으로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세상을 만드셨는지도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6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7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만드신 다음에요, 그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식의 의미가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념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7일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분해서 일곱째 날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한 날을 그분의 날로 지정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무 날이라도 구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날인 일곱째 날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한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었어요.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지만 그 날에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만이 한 날을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날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신 그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일곱째 날만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날로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하나의 표징과 약속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특별하고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가 점점 증가되게 되면서요, 누가 자신을 만들었고 자신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시간 동안에 이 백성들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희생시키기까지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신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원수에게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과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 상기시키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고생을 시키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동안의 교육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잊고 살았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나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지는데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 2배가 내려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나는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하늘의 식량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정말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만나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견딜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였죠. 그 중에서도 이 만나는 특별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딱 하루 먹을 양만큼만 내렸어요. 많이 거둬도 하루밖에 못 먹고요, 조금만 거둬도 하루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 만나가 2배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게요, 여섯째 날에 거두는 만나는 하루가 지나도 썩지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이 1주, 2주 반복되다 보니까요, 7째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6째 날에 내리는 만나는 그 전에 내리는 만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매 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일을 인위적으로 기억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은 쉬는 날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구워도 되고 쪄도 되고 그냥 간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비일에 내려진 그 만나는 안식일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상태로 있던 간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백성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각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안식일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임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세요. 안식일이 어떤 의미이며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삶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한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와 자신들의 관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돼요. 우리 성경에는 안식일을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언어에는 기억하라로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날을 제정하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온 인류를 위한 날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종종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불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만 아니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안식일만 아니면 내 계획대로 뭐도 할 수 있는데 하필 안식일이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안식일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만 되면 불편해져요. 그들의 삶이 뭔가 멈춰지고 정지당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 사업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것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날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연결되는 고리가 곧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인정하며 산다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이요, 예전보다 요즘에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딱히 할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점점 돼가요. 정말 정신없이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도 없었으면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부터 벌써 안식일을 준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일주일간 하나님을 잘 기억 못했을지라도 이 안식일 시간만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유입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기념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늘에 가서 죄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지켜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그 고리가 되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마다 그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늘에서도 지켜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영원토록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게 죄가 유입되기 전부터 지켜졌고
죄가 사라진 새 땅에서 지켜질 것이라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는데 그 중간 단계인 우리 세상에서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만일 안식일이 사라졌다면 예수님께서 분명 이것을 바로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 동안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면 그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오던 그 안식일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되고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졌다면, 바뀌어졌다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겠어요? 예배일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봐도요, 안식일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식일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여러 번 있었지만요, 그 날이 안식일인가에 대한 질문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가 늘 사람들의 관심사였고요, 논쟁의 주제예요.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이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뭐를 하면 되냐 안 되냐를 갖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잘 지킬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 그 날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한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명확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요,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향품 처리가 필요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곱째 날에 안식일에 쉬었어요. 모든 것이 급박하고 위태롭고 위험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24장 1절까지 나오는 부분은요,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그 주말을 통해 우리는 어느 날이 안식일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여자들은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쉬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쉬었습니다. 주일의 첫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께 기름을 부으러 왔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대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 역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그날에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기록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곳에 안식일에 가야지만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안식일에만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에 집회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도 그 안식일에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이유가 안식일에만 모이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안식일이 아닌 이튿날인 일요일에 오도록 초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요일에 그들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일곱째 날 안식일의 집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84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 다른 때가 아니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삶을 계획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매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쉼이 필요하고 우리의 시작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백성들도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계명은 특별히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 역시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계명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누가 만드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임을 예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손을 오늘 밤도 여러분들에게 펴시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매 일곱째 날 그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의 날인 안식일에 주께 예배함으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망가지고 부서졌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깨어진 주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